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여주는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처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땅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로감이 쌓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승리를 줄 뿐 아니라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승리를 줍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모든 심리적, 물질적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판결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죠. 성경 필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복음서는 제자들의 목격담을 통해 부활하신 날의 모습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가 전해주는 그날의 모습은 기쁨보다 혼란, 당혹, 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직접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존경하는 스승님이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부활 기사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 제자들의 의심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부활이 진실인 것이 확실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활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활을 안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미 부활절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옳다는 증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다른 많은 증거들은 모른다 해도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면 그것 이상의 더 정확한 부활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작년 독일의 한 잡지에서 부활절을 기해서 기독교 신자들의 부활신앙에 대해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기사를 보면 교인의 55%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답한 절반의 교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절반의 신자들 중에서 또 절반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 4명 중에서 1명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이성적으로 따지는 서구 기독교에 비해서
종교성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한국 기독교는 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의 부활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검토하고 믿는 것일까요? 무언가를 알아보고 검토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이성과 지각을 가진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부활하셨을 거라는 그런 맹목적인 부활 신앙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생애를 바쳤고 목숨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그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부활 신앙으로는 증인도 될 수 없고 순교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죽음 앞에서 그 비밀스러운 육중한 커튼을 열려고 할 때 두려움 없이 영화로운 부활을 믿고 나아가려면 주님의 십자가만큼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면 끝나는 것이지 왜 부활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교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이상했어요. 부활이 뭔가, 그 부활이라니. 지난주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만으로 대하는 게 최선이 아니듯이 오늘 부활도 축제같이 들뜬 기분을 앞세우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이런 구원의 큰 사건들은 먼저 의미를 알고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언어화되지 않은 마음은 병이 된다고 하죠. 구원의 전 과정이 조직화되지 않은 믿음도 병약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같은 굵직한 교리를 중심으로 잘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 가야 담대무쌍하고 기계 있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림을 다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까지의 구원의 모든 진리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첫 번째 인간인 선조 아담에게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존재의 뿌리를 부모님, 조부모님 이런 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신앙의 뿌리는 첫 사람인 아담에게다 뿌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선조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통하는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자 선악과를 두고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육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먹는 즉시 영이 죽음으로 육의 사람이 된 것이죠. 육체의 죽음, 우리가 이게 죽는 그런 육체의 사망은 범죄한 뒤에 육체에 부여된 벌로서
노동, 출산 그런 벌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과 함께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의 사람인 아담에게서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모든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다 그래요. 태양계 어느 한 별도 자기 궤도를 이탈해서 좀 더 빨리 돌거나 또 늦게 돌지 않습니다. 소는 풀을 먹지 절대로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해안선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육이 된 사람만이 거침없이 모든 창조의 섭리를 파괴하며 죄를 지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평생 지은 나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인이 악화 일로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가장 훌륭한 피조물을 만드시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골치 아픈 결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최악의 상태에 놓인 골칫거리 인간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화로운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복된 존재로 다시 구원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핵심은 스스로는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진노를 쌓아가는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용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대치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값을 대신 갚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단 사람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도 자기 스스로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죄 없는 동물을 그 죽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동물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야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질까요? 하나님도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지치셨다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대속 제물의 비밀이 구약 성경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동물 제사로 시작한 대속의 모티브는 가장 완벽한 한 제물, 단 한 번의 제사로 점점 초점이 모아져 갑니다. 율법서에서, 시편에서, 예언서에서 그 대속을 성취할 한 사람, 한 사람의 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것이 미리 증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완전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래 심판하실 주권자이셔요. 그런데 그 심판자가 오히려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신비입니까? 그리고 지난주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치신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100% 인간의 자격으로 죽으셨고 인간의 자격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섣불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신성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전 과정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자격으로 그것을 치르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부활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셨다고 계속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먼저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죽어서 멸절되고 사라지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어서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죽어서 그걸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영적 반전, 영적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같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죠.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속죄로 드려졌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신비스러운 몸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부활의 기사를, 사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몰라요. 기왕이면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우리도 이 육신의 몸이 죽을 때 그때 주님처럼 영화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가운데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사망이라는 것은 뭐로 인해서 오게 됐냐면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모든 인간의 왕노릇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이 예수님을 끝까지 묶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해주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증명하는 게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사망을 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부활절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정말 살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우신 빛을, 그 부요하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들도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받을 영원한 심판은 다시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이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부요하심과 축복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영원한 영적 사망을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선 제한된 몸을 갖고 살다 사망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만 그 다음엔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왜 부활하시게 됐는지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시는 게 4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가르쳤지? 그게 바로 이것이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니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어졌다면 옛날과 똑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47절에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다 봤잖아요. 본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증언을 위해서는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 계획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모든 증인들은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들이 머릿속에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 소망을 물을 때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이 전체 그림을 오늘 잘 이해하셨다면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점점 더 성경과 더불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점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한 나의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또 구약 성경을 펼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이미 주님에 대해서 다 증언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제자들의 증언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배운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과연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가 막히게 골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을 알고 목격했다 해도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그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유대인 권력자들을 상대로 부활과 구원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시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이 일을 행하실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파격적인 제자들의 변화, 그 담대한 복음 전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성령님과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50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축복하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이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52절에서 누가가 특별히 기록한 단어는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기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완전히 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의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을 줄 거라고 믿고 쫓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재벌가의 많은 사람들, 또 인기를 누리던 유명인들, 두뇌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지식인들, 다 그들이 기쁨으로 살고 있던가요? 세상의 기쁨들은 아무리 큰 기쁨인 것 같다가도 아주 작은 문제에도 압도당해 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얻은 영생과 부활을 기억하는 한 이 기쁨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기쁨이 마르는 거지 이 부활신앙을 기억하는 한 마르지 않아요. 삶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간다 해도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영원한 부활을 떠올린다면 그 기쁨은 곧 죽음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끌어올려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을 생각하는 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현재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김광희 권사님과 우리 은혜 자매가 이 어려운 시련을 저렇게 침착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의 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설령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누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갖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영화롭다는 것을 우리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증인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거리에서 외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과 내 삶이 부활과 영생에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맞춰서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끼는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미래까지도 적지 않게 이미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 십자가와 구원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 내 곁에 왔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신앙에 비밀이 있음을 그것을 느끼고 교회로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견고히 갖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기만 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마귀의 진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그 있잖아요. 마귀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로 공격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거, 죽음으로. 사망이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그 인간들을 죽음으로 이제 위협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살지 못할 거야. 지금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정말 창피해서 못 살 거야. 그런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에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주시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축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부활 신앙으로 삶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